찬송가 29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명절 마지막 시간 잘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도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고린도후서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하면서 고린도후서에 있었던 여러 오해들 또 아픔들을 또 하나씩 싸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처럼 사람은 본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를 질그릇에 비유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죠. 여기에서의 질그릇은 인간의 연약함, 약함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그릇은 모양도 볼품없고 약하고 깨어지기도 쉬워서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기보다 막 쓰는데 사용했던 그릇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이처럼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배는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요 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서 우리들의 보배이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보배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존재이기에 성령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구원에서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것은 성도들에게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보물이 있기에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 자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강해서 강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질그릇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 질그릇이 강한 그리고 부서지지 않는 어떤 녹그릇이나 철그릇과 같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그 본성, 그 질그릇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나도 이와 같은 자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들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과 다른 그릇으로 태어나서 이러한 것이 아니다. 나도 너희와 동일한, 우리 인간 모두는 질그릇이지만 너와 내가 동일한 것이 있다면 그 질그릇 가운데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말해준 이유가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들도 많았지만 이런저런 여러 사정과 일들로 그들 안에서 깨어져 있었고 그들 안에서 불완전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이런 낙심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에 쌓임당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8, 9절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말은요, 그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환난과 고난이 사방에서 성도들을 압박하는 상태가 바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태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환난과 고난에 우겨쌈을 당해도 그것들에게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읽어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밤중에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장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은요 매우 두려워하며 엘리사에게 고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그들의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말과 불병거는 실제 있었던 것들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 가운데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그를 지키시고 있는 것을 그 두려워하는 사환이 보게 되었을 때 그 사환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적들이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도 하나님은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어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즉 우리가 낙심당하는 일이 있을 때도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힘들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전도 여행 중에 극심한 공경에 자주 처했습니다. 사망이 사방으로 자신을 우겨싸는 위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환난을 맞이하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 의지할 수 있는 믿음직한 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곧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가운데 같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연약한 질그릇과 같아서 서로의 부스럼을 만들고 긁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낙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우리 안에 그 연약한 질그릇 안에도 거하고 계시는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엘리사를 구하셨듯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환난과 고난에 우겨쌈을 당해도 결코 쌓이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심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음을 말한 다음에 이어지는 10절을 통하여 성도의 삶을 독특하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의 죽음은요, 십자가를 가리키며 그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연약한,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는요, 원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가 있기에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여러 상황들 가운데 서로 비판하고 불평하고 서로를 시기하는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만 놓여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권면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생활을 가르치는 걸까요? 먼저 교회를 위한 수고와 봉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조금 더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나의 물질을 사용하며 수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요 교회를 위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죠.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고 이를 삶에 적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복음을 알아간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날마다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우리의 질그릇 같은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수고 다시금 그 복음 앞에 서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가난함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자들, 또 정말 물질적인 가난함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그런 자들 앞에 성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그들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그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그 교회 가운데서 행해졌던 여러 구제와 그 섬김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해 주었고요, 그래서 여러 우겨쌈과 낙심 앞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함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아울러 묶어서 너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인 우리 가운데 품고 사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14절에 있다라는 것이죠.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거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실 줄을 확신했기에 모든 고난과 죽음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복음 사역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자들, 그 성도들에게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서로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 힘듦과 한난과 낙심되는 상황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 그 고난의 길을 여러분도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그 재림의 날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 우리를 서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소망하며 성도된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를 믿어 그와 연합한 자들이 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신 부활의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기시며 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복된 제자의 성도의 삶을 끝날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명절에 또 가정에서도요, 또 우리가 매주 오는 이 교회에서도요, 참 우리는 다 연약한 질그릇 같아서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말과 누군가의 행동으로 낙심될 수 있지만, 그런 질그릇 안에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저 성도보다 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저 성도의 연약한 질그릇 같은 모습을 보듬을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우리의 가정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교회 영적 회복과 교회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가 앞서 함께 기도하기로 했던 개인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한빛교회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한빛교회의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